268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의 지침이 심령이 위로를 받고 갈급한 심령이 시원함을 얻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른 다음에 종경사님 기도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원망과 저주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모르면서도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하면서도 저희의 뜻을 악세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건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탄하고
하나님이 행복되고 복된 건축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가정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찬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여 늘 기쁨이 넘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로 아버지 또 코로나로 아버지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혀지게 하옵시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기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퍼져나가는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 하나님께 늘 감사로 하루하루 순간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찬양하는 자녀에게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일 아침 주일 예배에 적은 무리가 함께 참여했지만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구속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로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사연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이 시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런 평범한 삶의 수준을 넘어서 이 요셉을 이제 주목하게 될 때에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 그가 꿈과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에서 성공하여 자기 가족들을 이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애굽까지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특별히 그 꿈이라는 그런 매개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 꾸었던 꿈 때문에 파란만장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꿈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가족과 이 애굽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셉의 인생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던 형들이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식을 사러 이제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요셉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추느라 방에 들어가 울기도 하다가 다시 나와서 형들을 엄히 대했다고 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물없는 그런 우물 구덩이에 떨어졌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그 모습과 가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리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애는 그 바닥에서 애굽 총리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에게만 한정된 삶이 아니라 인생이 때로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한평생을 살다 보면 파란만장한 모습을 겪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들이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굴곡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바라보면서 갖는 생각은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의 인생 전반을 보면 그는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가족과 애굽을 구원해낸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가 맡은 일들은 전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더라도 그 방향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면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렇게 형통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반추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셉의 형통한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하고 떠올리면 대부분 비전 또는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어릴 적 추수하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뭔지 몰라도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으니 요셉이 귀하게 될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이 비전을 갖고 살았기에 굴곡진 삶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는 관점을 모두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높아졌습니다. 요셉은 온통 요셉이 주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요셉의 그 형통한 일들에는 그 주어가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이 요셉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초점이 틀렸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고 은혜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서의 초점은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4절과 5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보디발은 그의 가정에 대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요셉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일들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보디발은 자기가 관장하는 것보다 요셉에게 맡기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맡긴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3절에 똑같은 패턴으로 감옥에서의 요셉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것을 본 간수는 감옥 안의 모든 일을 이 죄수된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 역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맡아서 하는 것보다 더 형통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밝히는 한 문장이 모든 것을 해답으로 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어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맡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선한 결과에 이른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믿고 맡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은 겸손을 비굴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손은 비굴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겸손을 이야기할 때 단지 자기를 낮추는 정도의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참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리액션을 보이는데 화를 낸다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아니면 자신도 동일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억울함을 결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그렇게 된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것을 관리해 나갑니다. 억울한 그 자리에서 형통을 만들어 갑니다. 물론 이때의 형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통입니다. 자신은 그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진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우리 교단에 어떤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1년이나 한 2년 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한 2, 3년 있다가 또 옮기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한 5군데 이상 고쳐 지내다가 그렇게 은퇴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또 성도들의 경우에도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그 세워준 자리, 맡기신 자리,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로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런 겸손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여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놀라운 기술 기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들의 그 시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요셉이 말하는 그런 장면이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의 채색 옷을 벗기면서 위험할 때 요셉이 그를 위협할 때에 요셉이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형들 왜 그러십니까?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애걸을 복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런 그 어떤 그 이야기를 외면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그 아내를 겁탈하라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는 도망갔다고 하자 보디발은 몹시 화를 내며 요셉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요셉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고 억울한 상황에서 조용했겠습니까? 아마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기록자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록자가 갖는 관심은 이런 대꾸가 아니라 요셉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기록자가 요셉이 대꾸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든지 아니면 원래 요셉이 그런 대꾸를 하지 않았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당할 일을 온전히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대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을 믿고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맡은 가정일을 지혜롭게 잘 꾸려 나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오차가 나지 않을 만큼 꼼꼼하게 관리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기근을 관리해 나가는 일을 마치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고 꼼꼼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자기 자신 앞에 고개 숙이는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살아온 굴곡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강조한 겸손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왜 불만이나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우물구덩이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안에서, 그리고 그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조차도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겸손하게 주어진 자리를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곧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불평이나 불면보다는 감당해 나가는 이런 겸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내던져졌을 때에 실망과 낙담이 아니라 형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나아갔을 줄로 여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일을 잘해서 출세하겠다가 아니라 억울하게 팔려와서 종로로 다지만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며 신실하게 기도하며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렵거나 난처한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떤 일에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내려가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직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려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우리들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비로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항상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그런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그런 삶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내어 던져지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적인 그런 모든 시험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한탄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일을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가 요셉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붙드셨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한병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주시어 빛과 진리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축복의 삶이 11조에 있음을 알고 믿어 아버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대로 드리는 가정마다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린 애물 중에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시고 코로나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 같이 택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없는과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꽃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그런 이제 마음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그런 형편과 처지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가오는 대선과 여러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은혜롭고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속한 모든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그런 모든 시기에 시험에 드는 일들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때를 우리가 지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이제 날마다 이제 깨우치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모든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돕는 그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10만이 넘는 숫자가 날마다 지금 공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조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려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좀 식사를 제공하거나 또 우리가 제공받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도 그렇고 조금 조심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주간 좀 상황을 지켜보고 좀 이게 상황이 조금 내려간 다음에 오후 예배를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바라겠습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또 한번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